스토리를 가지고 천국 갑시다. 스토리를 가지고 천국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은 확신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확신장이라고 부른다고요.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가보면 그 세계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슬론이라고 하던가요? 세계 철인 3종 경기가 이제 해마다 열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수영. 우리는 그냥 풀장에서 수영하라고 해도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오세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 수영 3.9km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180km를 타요. 180km면 여기서부터 대전 정도보다 더 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라톤은 다 아시죠? 42.19km. 그리고 항상 아침 7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이 트라이슬론 경기가 열린다 그러면은 3번 나간대요. 일단은 이제 여기 땅 할 때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를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진짜 물개들처럼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유튜브로만 봤는데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아침 7시에 나간대요. 그리고 뭐 수영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180km 정도 타고 그다음에 뭐 마라톤 하니까 우승자는 한 7시간 50분 정도 지나면 우승자가 나온대요. 그럼 보세요. 아침 7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8시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후 한 3시, 2시 그 사이에 또 나간대요. 관객들이. 우승자가 들어오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이제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러면 경기 끝난 거잖아요. 아니래요. 진짜 구경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요. 밤 10시래요. 밤 10시. 밤 10시쯤 되면 아침 7시 시작했잖아요. 그럼 밤 10시니까 15시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때 나가냐면 이제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완주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일단은 뭐 암을 극복한 사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화제된 것 같은데 84세 할머니가 요즘에는 84세면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84세 아줌마가 이제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이분이 마라톤만 해도 대단할 텐데 사이클을 180km를 타고 뭐 바다 수영도 4km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장애인 아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완주한 그런 또 예비 부부들이 있고. 그런 스토리들 때문에 밤 10시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여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화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끝까지 완주하나 이거 보려고 오히려 밤 10시쯤에 관객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아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1등이 목적이에요? 완주가 목적이에요? 완주. 그렇죠. 뭐 간혹 어떤 분은 그래 이왕이면 내가 그 상급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가장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한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 이제 가끔 보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말 맞다나 이제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뭐 목사들 세계에서는 더 이제 여러분보다 자세히 알겠죠, 조금 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한 번씩은 기도해 주셔야 돼, 진짜.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완주가 목적이에요, 완주가. 그래서 여러분, 뭐 1등 했습니다. 뭐 대단한 영광이긴 하죠. 근데 관객들이 환호성 치는 거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맞이할 때 천사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연 있는 스토리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스토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에서는 그냥 다 실망할 것밖에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경기를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4절 5절 보실까요? 4절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장 4장 설교할 때 그 얘기 할 건데, 그래서 믿음 이퀄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거기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5절을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3절도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인데,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들으심이라는 것은 응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의 뜻인지. 근데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되죠. 나만 그냥 쭉 얘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속상한 거, 잘 안 풀리는 거, 답답한 거, 눈물 나는 거, 그런 거 주님 앞에 쫙 풀어놓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교제권이 참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런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들으심이 곧 응답이잖아요. 지난번 소그룹 모임 때도 했죠. 우리 조지 밀러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응답의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때와 시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건져낸다고요. 그게 16절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그 17절도 보시면 17절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제 구분하고 있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거절죄 혹은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고 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거절죄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게 왜 이런 죄에 빠지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을 회방하는 마음이 있질 않나? 라고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사람은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성령 회방죄, 오늘 그 말씀 들었는데 내 안에 혹시 성령 회방, 성령 거절하는 마음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분은 그런 죄에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이라 소생술 이거 아시잖아요. 막 하는 거.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보고 하잖아요. 막 하다가 좀 노련한 거 삼아가지고 됐어 이제 그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하면 이게 갈비뼈 다 부러진대요. 이게 막 누르기 갈비뼈 다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보면 막 의사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저 안에 성령 회방죄가 있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으되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다 왜 써놨냐면요,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역설인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금방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안에 미군 기지를 뒀잖아요. 미군 기지를 왜 뒀겠어요?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곧 미국을 공격하는 거야.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걸? 라는 마음으로 미군 기지들을 다 유치했는데 거기가 있는 나라만 공격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정세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고요?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겸비함으로 엎드려서 오직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주님 앞에 쫙 아뢰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안전하잖아요.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걸 야고보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 참 재밌는 글이 있던데 약과 독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 했더니 성분의 차이가 아니래요. 양의 차이래. 양. 아무리 좋은 약도요 그거를 이만큼씩 먹어봐야 내 몸에 독이 되지.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요만큼만 먹으라고. 그러면 내게 약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그걸 많이 먹어. 그러면 그게 독이 되죠.
나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영양제라고 그러면서 막 챙겨 먹는 거 있죠. 그게 서로 충돌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스리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야 이거 뭐 대박이다 뭐 해도 함부로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보시기에는 보석 같잖아요. 왜냐? 그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를 국보라고 그러잖아. 국보.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방향, 그 은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스토리를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돼. 여기 천국 다 입성한단 말이야. 천국 다 입성하는데 주님이 그건 물어보실 거야. 뭐 하다 왔니? 모르겠는데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천국 왔네요. 서로 민망해. 그러지 말고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84세 아줌마가 그 어마어마한 웬만한 성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거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보통 훈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도 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고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한 흔적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천군천사 다 나와서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확신, 오늘 말씀드렸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방향만 정하시고 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들 또 주를 향한 흔적들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